정말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뵈니까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 뒤에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예, 꼭 초청받고 생각해 보니까 10년 전에 제가 여기서 목회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11년, 12년 이렇게 계속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합해서 엉뚱한 데로 가라 그래가지고 갔다가 괜히 고생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주 재밌게 목회하고 오래 하려고 그랬는데 7년 하겠다고 제가 서약서까지 냈는데도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어서 옛날 얘기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하여튼 와서 구경을 쭉 했는데 뭐 문 목사님도 이렇게 그때 뭘 많이 꾸민 것 같았는데 지금 와서 우리 강 목사가 이렇게 워낙 또 운동도 좋아하고 이런데 재주가 많아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뭐 천지개벽했네요. 예, 완전히 뒤에도 그렇고 옥상도 그렇고 어린이 뭐 1층도 그렇고 뭐 아주 많이 고생하셨고 또 뭐 지하 주차장 또 한다고 얘기를 해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옛날보다 좀 답답해지긴 했어요. 옆에 집이 들어서 가지고 답답해지긴 했지만 다 그게 다 우리 교인들이 들어올 자리 되니까 열심히 기도하셔서 그리고 사실 저희 부부도 이 오남교회가 참 기억이 좋아서 웬만하면 이 주변에다가 집을 살까 그러다가 막 보러도 많이 다녔습니다. 바로 옆에 언덕 위에 저기 이렇게 막 흙대 싸가지고 진 터 있잖아요. 그거 살 뻔했습니다. 거기 사가지고 집을 질까 그랬는데 막 고민하다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축대 쌌는데 이렇게 막 너무 낭떠러지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막 쓸려 내려갈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때 안 샀는데 하여튼 여기로 오고 싶었었습니다. 다 여러분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마침 싸게 하여튼 별내에 집이 하나 나온 게 막 있어가지고 은퇴하고 제 돈이 아니고 아버님이 물려준 돈으로 하여튼 싸게 하나 샀습니다. 막 그때 안 샀으면 정말 힘들 뻔했어요. 막 사고 나니까 막 올라갔어요. 근데 하여튼 주님이 도와주셨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회할 동안에 물론 100배로 뭐 갚아주겠다 했지만 엘렌 G 화이트이 분명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헌신하면 꼭 필요할 때 4배로 갚아주겠다는 말을 했어요. 4배로 갚아주겠다 그 말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마다 뭐 제가 헌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저에게 좋은 데 하나 잘 마련해 줄 줄 믿습니다. 저는 다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좋은 집 하나 주셨어요. 나중에 한번 놀러 오십시오. 예, 코로나 끝나면 오시면 아주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예, 그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기니까 또 이 화면으로 이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모르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매 시대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유일한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께서는 결코 실망시키거나 배신하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또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또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저희 가족을 또 제가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 아주 은혜 가운데 참으로 영광 가운데 많은 목회를 하고 또 살고 있습니다. 한번 이 이야기를 먼저 읽어드리고 한번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빅토르 위고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프랑스가 나온 세계적인 문호죠. 이분이 한 얘기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새는 시작. 새는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예,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새가 아주 나뭇가지, 가느다란 나뭇가지에 앉아 있어요. 막 흔들려요. 흔들리다가 이제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새는 두려워하나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에게 날개가 있기 때문에 뭐 부러지든지 뭐 심하게 뭐 어떻게 되더라도 날아가면 되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에서 노래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오늘날 이 세상이
정말 아주 심한 바람 부는 그런 나뭇가지 위에 있는 그 새처럼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언제 부러질지, 언제 바람에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늘 참여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날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날개들이 뭘까요? 많아요. 우리는 두 날개만 있는 게 아니라 날개가 참 많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우선 소망의 날개가 있어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다 내다보고 있어요. 불안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어요. 또 기도의 날개가 있어요. 모든 걸 다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어요. 도움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또 믿음의 날개 있지요. 살아계신 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 왜 그래요? 자기를 지키시는 분이 자기를 보호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혹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믿음이 있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빌립보 감옥에 하니까 우리 최 집사님하고 저기 성지 순례를 같이 한번 갔었는데, 제가 이 빌립보 감옥에 가서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때 빌립보 감옥에 갔던 기억나십니까? 빌립보 바울이 진짜 거기에 갇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빌립보 지방에 어떤 감옥이 하나 있는데, 무조건 성지 순례 하는 사람들은 갖다 붙이면 여기가 거기라고 그래요. 여기가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라 그러는데, 감옥은 맞지만 바울이 진짜 갇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 갔어요. 그래서 윤병인 목사님이 갑자기 저보고 여기서 찬양을 하나 하래요. 그래서 뭐 하겠다고, 여기서 딱 어울리는 찬미가 내가 하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찬양을 잠깐 불러드릴까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나?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참 좋은 찬미죠?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옥의 문을 열어주셔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면 그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날개는 말씀의 날개, 언약의 날개입니다. 이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흔들리는 나뭇가지 같은 세상에 살지만은 늘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느 교회에서 요즘 가끔 어느 교회에서 초청을 가면 이제 설교를 맡기면 제가 가는 곳마다 이 오남교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꼭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를 꼭 합니다. 여러분들은 말 안 하셔도 다 아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죠? 사람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옮길 수 있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럴까 하고 잘 믿지 못해요. 근데 오남교회는 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뭐 모르시는 분이 강 목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 예? 예, 뭐 여러분 아는 대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송지아 교수님의 어머니 김 지사님께서 땅을 기증하셨던 거 아시잖아요. 저쪽에 1000평이 있는 중에 200평을 기증하셨는데 그 중에 뭐 길가 땅이면 비싸고 저 뒤에 땅이면 좀 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의논하는 가운데 어디를 줘야 되느냐, 여길 줘야 되냐, 저길 줘야 되냐 막 의논하다가 아유 이리저리 못하니까 이 땅 대신 어디 다른 땅을 대토로 있는 걸 드리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대신 그 저 양지리 그 산 속에 그 나무 있지, 향나무 있는 그 향나무 뒤에 있는 그 땅 한 505평을 대신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때 결의를 해가지고 뭐 그걸 받겠느냐. 그래서 뭐 그때 조마조마해서 안 준다 그래도 뭐라고 못하니까 예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받았죠. 근데 저쪽 땅은 사실은 한 몇 억은 되는데 여기는 내놔니까 땅을 5천만 원에도 산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 그랬었죠. 근데 참 화폐가 무식한지 착한지 그 5천만 원도 안 되는 땅을 3억으로 대토를 빌려줬어요. 그걸 담보로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와서 거길 가보니까 가는 길도 없어요. 맹지에 길도 없어서 차 뒤 산을 넘어서 이렇게 내려가서 차 세워놓고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산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물이 흘러가지고 물도 흐르고 맹지에다가 집도 짓지 못하고 곡식도 못 심어요. 나무를 심어놓으면 맨날 그 고라니가 와서 다 뜯어먹고 정말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 땅은 쓸모가 없어요. 맹지에다가 뭐 산 사이에 있다가 햇볕도 잘 안 들지 물은 흐르지 거기 뭐 집을 짓겠어요? 뭘 하겠어요? 정말 쓸모없는 땅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합해서 이미 뭐 받았으니까 뭐 팔리든 안 팔리든 우리 뭐 배짱 부리면 되겠지만은 그래도 또 양심이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 돈이라도 갚아야 여기 헌당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했잖아요. 어쨌든 이 헌당을 할 수 있도록 팔릴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오늘 임 장로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여기로 와보세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그 옆에 산 주인이 있었어요. 산 주인이 있는데 이 산 저 산 자기 땅인데 그 사이에 우리 500평 길쭉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여기를 땅을 개간해 가지고 좀 이렇게 팔려고 하는데 근데 이 산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공사를 하려면 지나갈 길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 지나가는 길 한 40평 정도만 이렇게 40평 정도만 우리한테 기부를 하면 우리가 여기 다 이렇게 메꿔가지고 여기 그 물 흐르는 땅도 싹 메꿔주고 축대도 싸주고 길도 허락 나 내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와서 직원에 했더니 막 당장 허락하자 그래가지고 직원에서 허락했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 해주고 거기 길 내줬더니 당장 누가 땅 팔라고 그랬잖아요. 얼마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5억 준다 그래요. 그 모르셨죠? 다 아셨죠? 5억 준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팔았는데 뒷얘기 다 아실 거예요. 하여튼 뭐 세금 내고 뭐 어떻게 누구한테 좀 어떻게 주고 딱 했더니 딱 얼마 남았어요? 딱 3억 남았어요. 주님은 하도 더 주지도 않고 덜 주지도 않고 딱 3억 줬는데 또 우리 노남께서 잘 머리를 쓰셔가지고 그 중에서 또 1억은 또 화폐로부터 잘 받아내셨대. 어쨌든 그런 기적을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정말 맹지고 산 사이에 있어서 정말 쓸모없는 땅인데 정말 기도하면 그 산이 깎여서 딱 닦고 거기다가 집을 져가지고 공장 뭐 이런 것들 져가지고 아주 지금 잘 활용되고 있잖아요. 정말 이런 언약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런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그저 한심 말씀이 아니고 모든 명령까지도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주장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남교회 와서 제가 처음에 오남교회가 가면 그 남자가 5밖에 없나 왜 오남교회인가 그랬는데 처음에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름을 제가 바꿨죠. 그 오남이 저쪽 가남교에서 한 분이 오셨는데 그 가남교에서 자기가 떠났는데 또 가남 그랬다고
근데 저기 남양주 가면 어디 가면 오남교회가 있는데 거긴 또 오남 그럴 것 같다고. 근데 자기가 오고 보니까 오남교회더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처음부터 저희 교회가 사실은 그렇게 교인이 많이 막 오진 않았어요. 오남교회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가 처음에 타고 왔는데 손님들이 꽤 옵니다. 이사도 막 오고 뭐 여기 취직해서도 오고 의사 선생님도 오고 막 그래서 이분들 오시면 참 좋겠다 했는데 교회가 빚이 많다는 걸 보고는 안 오시더라고요. 빚이 한 1, 2억 있으면 오는데 그건 넘어가니까 안 오셔요. 어쨌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가지고 그 빚 중에 얼마를 반을 갚고 이제 저거 팔면 또 이렇게 합해 갚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갚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오남교회가 됐죠. 요거 이게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때 그 새가족 환영 그때 침례식 하면서 연말 감사예배 드릴 때 이렇게 보니까 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는 분 빼놓고 요 사진을 딱 세보니까 202명이 찍혔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한 해 한 5, 60명씩 막 어떤 때는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해서 이 교회가 차고 넘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변에 막 이제 발전하고 있고 또 이 교회가 아주 열성을 내고 우리 강 목사님 수고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코로나만 끝나면 다시 이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이곳으로 오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사진을 막 고르려다가 그냥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몇 장만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우리 여기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이남숙 집사님 그 집사 안수 받을 때 사진이에요. 그때 몇 분들이 같이 집사 안수 받았고 또 장로 안수도 받은 분들이 있고 이분 잘 나오시나요? 찾아보니까 있던데 이용숙 씨라고 잘 모르시죠? 예. 하여튼 뭐 여기는 저기 안면도로 같이 갔었던 것. 하여튼 우리 오남교회는 했다 그러면 이거 그때 그 새가족 환영하고 침례식 끝나고 나면 음식을 차리는데 이렇게 아주 푸짐하게 잘 차렸던 기억이 나요. 또 제 생일마다 또 우리 집사 어떤 생일마다 뭐 이금자 집사님 육순 잔치 뭐 제 생일 뭐 이러면 아주 푸짐하게 차려서 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다 대학 졸업했겠죠? 우리 보라가 서울대 들어갔는데 졸업했나? 일로 안 나오니 모르죠. 하여튼 이때 4명이 같이 침례를 받았고 우리 한 장로님은 계신가? 한 장로님하고 우리 꼬맹이들하고 저기 청계산 저쪽 서울 청계산 말고 요 뒤에 포천 가면 청계산 있어요. 막 숲을 지나서 막 가서 거기 탐험을 해가지고 하여튼 놀던 기억도 납니다. 이제 여기 나오는 아이들이 지금 다 이제 고등학생 됐겠죠? 대학생인가요? 20몇 대학생이에요? 10년 지나면 다 대학생 됐겠네 진짜. 우리 옛날에도 참 어린이들이 많아서 어린이집도 하고 또 오남 또 외국인 교회도 하고 그래서 참 재밌었는데 앞으로도 지금 물어보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또 많다고 자라는 아이들이 많아서 오남교회는 아주 미래가 아주 밝습니다. 오늘 말씀을 날개 정말 우리에게 소망의 날개가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이 천인이 내 곁에서 엎드러지는 것은 어떤 물리적으로도 뭐 전쟁을 통해서도 엎드러질 수 있지만은 주로 여기서는 질병으로 연병으로 이래서 넘어질지라도 이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그래서
오늘날은 요즘은 이 말씀을 너무 믿고 그냥 막 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 아버님은 막 믿는 사람이 코로나를 무서워해 그러면서 지금 막 그냥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막 그 천사가 다 모아줄 거라고 막 그냥 나이가 올해가 이제 92이에요. 그러신데 아주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막 주장해. 그래도 뭐 그러면 백신도 안 맞아야지. 백신 주사는 제일 먼저 가지 맞으시고 두 번 더. 큰 소리 나지 하시는데 하여튼 단순하지만 참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지킬 거 지켜야 돼요. 만약에 잘못하면 서울의 어떤 교회처럼 막 막무가내를 하면 정말 욕먹어요. 그렇게 하다가 정말 이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교회가 너무 핍박을 받게 되면 이제 교회가 서로 연합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마지막 시대 징조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때가 되면 정말 재앙이 임해서 이 땅에 임하는 막 연병이 터지고 뭐 각종 질병이 남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실 거예요. 그때는 정말 천인이 만인이 막 다 엎드러지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끄떡없이 설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만약 그때 병에 걸린 사람은 끝난 사람이에요. 이미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야기는 뭐 들으셔서 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이야기로 끝내려고 해요. 독일판 헥소고지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제가 삼명대학에서 한번 했더니 그 남대공 목사님 사모님이 그 책이 있냐고 가서 시조사에 물어보니까 책이 없대. 그러니까 막 얘기해서 또 출간해달라 그래가지고 출간을 또 했어요. 이게 출간됐다가 다 완판되고 그래서 이제 없었는데 이제 이야기 때문에 또 출간을 또 했습니다. 책 있을 때는 안 읽으셨는데 하여튼 아주 감동 깊은 이야기입니다. 이 헥소고지 아시죠? 헥소고지라는 영화 있잖아요. 일본에서 우리 도슨 장로님이 사람 구한 얘기인데 이 프란츠 목사님 얘기예요. 요셉 하젤 목사님 얘기인데 하젤 목사님이라고 제가 할게요. 그 딸이 쓴 책이에요. 프란츠 하젤 천인이 엎드러지나라는 이 책을 그 아버지 이야기를 이렇게 써서 책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조사에서도 나왔어요. 하여튼 이 하젤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이제 세계 대전이 발발하니까 40세 나이에 이제 독일군에 징집이 됩니다. 독일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었어요. 40세라도 이제 징집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가 징집돼서 갔을 때 도슨 장로님처럼 집총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총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절대로 어떤 훈련이든 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의사를 밝혔죠. 나는 의롭지 않은 전쟁에 참전해서 불의한 피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당장 군대에서 만약 그런 식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전쟁 중에는 무조건 그 자리에서 총살이에요. 그렇지만은 군사 재판을 열었는데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그냥 놔두고 만약에 전쟁 끝날 때까지도 살아 있으면 종전 후 사형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죽으면 그냥 죽은 거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여튼 총알바지라도 내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네가 전쟁 후에까지도 살아 있으면 그때 사형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열심히 네 주장대로 하라. 막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기록이 그의 복무 기록이 그의 카드 부대 그 서류에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렇게 딱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좋다. 네가 총을 들고 적을 쏘지 않으면 적군이 너를 그렇게 뭐 착하다고 봐줄 줄 아느냐? 그럼 총 대신 삽을 들고 나가라. 네가 앞에 나가면서 앞에 치우면서 장애물들 치우고 이렇게 하면서 넌 삽 들고 나가라. 그래서 적군이 네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삽을 들고 나갔어요. 평소 전쟁에 나갈 때 막 삽 들고 나가다가 앞에 뭐 덤불 있으면 그걸로 치우고 이렇게 치우고 뭐 하여튼 뭐 그 일만 했어요.
하여튼 그 자신의 비무장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나무 권총을 깎아서 무장 병사로 위장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제레민 친왕의 굳은 신념을 지켰죠. 근데 이제 전쟁을 하고 삽을 들고 이렇게 나가는데 총알이 그를 피해가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뭐 우연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죠. 하여튼 뭐 앞서서 그가 이제 전쟁을 할 때 삽을 드는 이유는 이제 공병부대처럼 앞에 나가서 치우고 또 다리를 놓으려면 다리 놓고 막 이런 일을 이제 먼저 하는 일을 했어요. 공병부대 그런데 막 앞으로 나가는데 막 정말 소낙비처럼 막 총알이 쏟아지는데 그 총알이 피해가는 것입니다. 삽으로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총알을 다 막았나? 삽으로? 여러분 전쟁 때 여기 전쟁에 나가서 6.25 때 싸워보신 분 없죠? 그 영화는 보면 막 돌격하라 그러면 막 하고 뭐 하고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저희 아버님 얘기 들어보면 아버님은 6.25 때 참전했었어요. 그때는 뭐 우리 교인은 아니었고 최후의 마지막에 향로봉에서 싸웠다 그래요. 그때 마지막 내일이 휴전인데 그 향로봉에서 포병이었는데 포병 때 그 포탄이 많잖아요. 근데 그 향로봉 꼭대기에서 내일 휴전이 되면 그 포탄을 다 지어 내려가야 되는데 저 산 밑에까지 그걸 몇 번이고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하려면 오늘 밤 다 쏘라 그러더래. 그래서 그 남아있는 폭탄을 다 밤새도록 쐈대요. 그러고 났더니 귀가 멀어. 그래서 지금도 귀가 안 들리시. 잘 안 들리시. 보청기 꽤 조금 들리시. 그분이 전쟁 나갈 때 이렇게 이제 총을 막 나올 때 뒤에서 중대장님이 돌격 앞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중대장이 말하면서도 덜덜덜 떤대. 돌격. 다 운대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팔팔팔팔 끼면서 간다는 거예요. 막 날라오다 옆으로 막 죽고 막 다리 부러지고 막 하는데 앞으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막 나가다가 총을 쏘다가 총알을 다시 장전해야 되는데 덜덜덜 떨어가서 찝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장전을 못 한대요. 그래서 옆에 아버지 보고 이거 해줘. 그러면 이렇게 껴주면 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참 약으셔요. 키도 작지만은 다 켜가는데 앞에 돌멩이가 요만한 게 있더래. 요만한 돌멩이 가서 거기다 머리 탁 박고 이렇게 쏘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목숨을 건졌대요. 어쨌든 아버님 얘기 그 얘기 아니라 전쟁 나면 막 총알이 날라올 때 막 돌격하면서 막 으악 이런 거 하나 없다 이거예요. 다 겁을 내고 막 덜덜덜 떨면서 울고 그렇다는 게. 어쨌든 그런 총알이 막 빗발치는데도 앞으로 나가라 그러면 이제 돌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총알이 피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몇 번 나가도 다 그런 경험을 하니까 병사들도 다 이상하게 생각했죠. 정말 저분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분이다. 과거에 목사였다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저 사람 뒤에 서야 된다.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갈 때 다 이 사람 뒤로 모이는 것입니다. 막 이 사람 뒤로 막 이 하질 목사님 뒤로만 쫓아 나오는 거예요. 정말 1000명 이상이 1200명이 중에서 살아남은 병사 7명 살아남았는데 그 전쟁에 나가서 그리고 전혀 다치지 않은 딱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하질 목사님이에요. 아마 다치지 않은 한 분은 아마 저 뒤에서 명령만 하던 중대장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이 그 사령관한테까지 전달됐죠. 그래서 사령관이 불렀습니다. 이를 불렀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뜻밖의 이제 질문을 해요. 이 독일군이 승리할 거라고 보는가?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렇게. 왜냐하면 그때 그 완전히 그 독일이 이 유럽을 전체를 다 점령했어요. 정말 이제 영국 하나 남겨놨어요. 영국. 그리고 다 점령했어요. 이제 뭐 곧 승리하는 건 뻔한 사실인데도 이 사령관이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독일군이 패배할 걸 알았어요. 망설이다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 독일은 패배할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네 생각이냐?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고. 성경에 그런 예언도 있냐? 예,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좀 설명을 해봐라. 어디를 피면 돼요? 다니엘서를 피면 되죠. 다니엘서 2장만 피면 돼요. 뭐 다른 것까지 필 것 없어요. 다니엘서 2장을 딱 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2장을 근거로 해서 동일이 승리하지 못한다고 증거합니다. 거기에 보면 쭉 설명을 하잖아요. 뭐 머리서부터 쭉 이어지지만은 그러나 이 로마 이후에는 열국으로 분열된 다음에 돌나라가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다시는 이 유럽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예언되어 있다. 그래서 독일은 유럽을 통일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패배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령관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또 불렀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서양사, 그 역사학자며 철학인 교수들을 불러놨어요. 부르고 어저께 나한테 설명했던 걸 또 한번 네가 설명을 해봐라. 그래서 똑같이 또 설명을 했어요. 우리 다니엘서 2장을 우리가 설명을 잘 하잖아요. 목사님 뭐 여러분도 다 아시죠? 자, 바벨론은 몇 년부터 몇 년? 그럼 몰라요? 605년부터 536년 딱 외워야지. 536년부터 332년, 332년부터 168년, 로마는 168년부터 476년 다 그거 외워야지. 그 정도는 외워야지. 하여튼 뭐 그래서 설명을 쫙 이렇게 해나가니까 옆에서 서양사 학자들이 딱 듣고 정말 이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그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딱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딱 듣고 나서 이 사령관이 독일이 패배할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휘발유를 비축해라. 자동차하고 탱크하고 쓸 휘발유를 비축해둬라. 만약을 위해서 후퇴할 때 이 휘발유가 없으면 도망갈 수 없으니까 비축해둬라. 다른 부대는 비축을 안 했어요. 그냥 쓰면서 점령하고 점령한 데서 뺏어 쓰면 되니까 계속 그렇게 나갔는데 여러분 아는 대로 그 노르만디 상작전 있잖아요. 그 이후로 패퇴하기 시작할 때 다른 부대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냥 맨발로 도망가다가 거의 다 차로 잡히거나 죽었는데 이 하젤 목사님이 속했던 그 부대는 그 사령관이 휘발유를 다 비축해둬가지고 그 부대원들을 다 차에 태워가지고 그냥 신속하게 후퇴를 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중에 이 목사님이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포로가 이제 잡혀서 이렇게 보니까 포로에서 이제 죄수들을 이렇게 다 포로들을 이렇게 신문하는 그 재판하는 자리에 끌려갔는데 이렇게 이제 그 서류를 딱 보니까 이 하젤 목사님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종전 후 사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무슨 죄를 졌길래 종전 후 사형이냐? 이렇게 받았느냐? 그랬더니 말씀드려도 뭐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해하도록 하도 노력할 테니 설명을 해봐라. 그래서 설명합니다. 나는 이 전쟁에 반대해서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저는 안식일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그 재판관이 충격을 받고 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옆에 글씨가 작아서 제가 옆에다가 옮기 실었어요. 그 지독한 나치 군대에서 안식일을 지켰다니 나는 자유로운 미군 군대에 복무하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안식일 문제에 있어서 보여준 그런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군에 징집되기 전에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그 유대인이었던 그 유대인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도 전쟁에 나와서는 안식일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독일군 치하에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다니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전 포로들을 봐가지고 이 농사 짓던 사람은 농사터에, 뭐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은 공장에 다 이렇게 다 자기가 일하는 대로 다 보내는데 목사님은 주의 종이니 주의 농원에 가서 일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가서 일하라고 그냥 풀어줬어요. 해방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풀려나서는 교회로 돌아와서 하다가 그 다음에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1991년에 그가 잠들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이제 게르하르트 하젤 박사님인데 앤드루스 대학의 대학원장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도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남대국 박사님이 우리한테 얘기하면서 자기가 앤드루스 대학에 가서 공부할 때 가장 존경하는 그 스승이 누구냐면 이 게르하르트 하젤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실력도 좋고 머리도 좋고 다 좋은데 얼마나 사회적으로도 모범되고 신앙적으로 모범을 된 분인지 정말 자기가 존경하는 분이라고 했던 분인데 이분이 바로 그 프란츠 하젤 박사님의 아들이에요. 아주 수제라는 말을 듣고 아주 그 아버지의 믿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아들도 아주 굳건한 믿음 안에서 자랐죠. 무엇보다도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런 생활을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하젤의 그 하젤 가족의 인생 역정을 통해서 진정한 영웅은 한 하젤이 아니고 하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이 하젤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고 정말 이 이야기가 하젤 목사님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아요. 그중에 뭐 하나만 소개하면 여러분 다윗 얘기 아시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다음에 그 여인들이 노래하는 노래 때문에 여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랬더니 질투해가지고 앞에서 수금을 탈 때 어떻게 했어요? 맨날 주목하여 보다가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창을 앞에 있는 그 창 단창 뭐 요 앞에서 이렇게 뭐 수금 타는데 여기서 이렇게 휙 집어 던져가지고 맞추는 거는 뭐 식은죽 먹기예요. 그 악신이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수금을 탈 때 사울의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러 하였으나 그가 사울 앞에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벽에 박힐 정도로 아주 시끈 딱 던졌는데 그래가지고 다윗이 밤에 도망가잖아요. 그 앞에서 못 맞췄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자선지 653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을 빗나가게 하신 거예요. 창이 샥 날아올 때 천사가 톡 친 거예요. 창이 옆으로 휙 빗나가게 한 것이지 다윗이 뭐 채싸 가지고 샥 펴고 이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그 치명적인 무기를 옆으로 빗나가게 하였다. 그게 수많은 총탄이 그렇게 날아오지만은 여러분 그 이제 군에 있을 때 그 훈련 이렇게 나가요. 옛날에는 무슨 훈련 특별 훈련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총을 막 쏩니다. 위로 쏩니다. 밑으로는 안 쏘고 훈련을 할 때 5발 중에 한 발은 이제 예광탄이라 그래요. 예광탄이라서 그 총알이 나갈 때는 불이 쫙 보입니다. 불꽃이 다른 총알은 날아가는 게 안 보이는데 그 한 발씩 5발 중 한 발씩은 총알이 불꽃이 나가요.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쫙 날아오는 거 보면 그 5발 중에 한 발씩 날아가는 게 빛처럼 날아가요.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위로 쏘죠. 이렇게 밑으로 쏘면 뭐 다 죽죠. 훈련이 돼도 그렇게 막 날아가는데 그 많은 그 총알 중에 그렇게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천사가 보호하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경험하게 될 이야기입니다. 뭐 총을 쏘면 글쎄 뭐 칼이 뭐 지푸라기처럼 되고 총알을 빵 쏘면 우리 앞에서 총을 딱 쏜다 할지라도 총알이 날아오다가 아마 뻥튀기가 될 거예요. 피하게 해야 될 거예요. 절대로 죽임을 당하지 않죠. 저는 이제 그 출애굽 이야기를 쭉 가르치다가 그동안 계속 출애굽 이야기 중에 일어난 기적들, 뭐 홍해가 갈라진 거, 만나 먹은 거, 뭐 신발이 헤어지지 않은 거, 뭐 뱀한테 물 뭐 이런 거 독사 그런 기적만 쭉 알고 있었는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 지금까지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사실 제가 갔을 때 올라갔을 때도 그 가이드도 여긴 진짜 시내산이 아니고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게 진짜 시내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이드가 그래. 이스라엘 사람은 저거를 저쪽에 있다고. 그 뭐 바울도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맨날 제가 몇 번이나 올라갔는데 시내산을 성지순례 가면서 그냥 가짜 산에 올라갔다 왔어요.
근데 지금도 거기다가 믿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믿냐면 그 양떼들 어린이들 모으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과히 몰면 하루만 몰아도 다 죽어요. 그러니 거기서 나와서 분명히 여기 정도가 여기가 맞다. 바로 그냥 그 시내반도 서쪽에 있는 그 고기를 어디 건넜을 것이다. 근데 어딜 건넜냐면 몰라요. 근데 우측에는 분명히 건넌 자리가 있는데도 그래서 그걸 시간 없어서 말씀 안 드릴게요. 어쨌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야로 밤낮으로 옮기게 했어요.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불기둥과 또 구름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아마 사흘 길을 갔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 다윗 모세가 우리가 사흘 길을 간 다음에 거기서 예배 제단을 쌓겠다 그랬으니까 그 사흘 길을 밤낮으로 가면 약 600리 갑니다. 그럼 거기가 딱 저쪽 동쪽 그 시내반도 동쪽에 있는 그 아카바만이라 그래요. 그쪽에까지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거기 보면 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이런 말씀도 있고 하나님께서 힘을 줘가지고 그 힘이 들소 같았다 그랬어요. 어린애 약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시편 105편에 보면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민수기 23장 24절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났다. 그리고 또 이사야 63장에 보면 그 말이 광야에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올 때 걸어갈 때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막 힘이 솟아가지고 밤낮으로 3일을 걸어가는데도 지치는 사람 하나 없고 연약해서 넘어지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 기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복음 전할 시대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뭐 대도질터에서 어디로 가서 숨어야 되나 그래서 봉화를 미리 가 있고 저기 예천에 가 있고 뭐 어디 가 있고 뭐 제가 그분들을 뭐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지만 미리 가 있으면 지금 안식일 교인들 거기 봉화에 많다 예천에 많다 삼육동 주변에 많다 다 알아요. 거기가 피난처가 될까요? 그런 식으로 피난처가 안 돼요.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은 도시 전도할 때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인도하면 밤새도록 걸어도 아무도 모르는 것을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가다가 죽으면 주님이 미리 잠재우니 얼마나 편해요. 제가 요즘 최근에 그 허리 수술을 하느라고 그 무슨 주사 맞는 거 있죠. 뭐 자는 프로포폴 그걸 놓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그걸 한번 살짝 맞으면 언제 잤는지 모르게 잤다가 깨면요 서너 시간 지난 다음에 딱 일어나요. 야, 이렇게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잠들어도 하나 걱정할 것 없고 잠들어도 눈 뜨면 예수님 와 계시고 얼마나 좋아요. 걱정할 거 없어. 미리 뭐 그렇게 두려워서 할 필요 없어.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할 때죠. 이제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없으면 이제 피난하라 이제 가라 하는 징조가 이를 협령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산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럴 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출애굽 때 보호하셨던 그 사건은 재림 전에 성도들이 경험해야 될 표상이다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환난 때 어디로 숨을 장소 어떻게 갈까 이게 아니고 걱정할 것 없고 오직 오늘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의무를 내가 충실히 하고 있느냐 혹시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거에 대한 염려를 해야 될 뿐입니다. 앞으로 이제 저 하늘 열린 공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오면 두 팔 벌려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주님을 섬기다가 이제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자리에 함께 가실 것을 믿으시죠? 그리고 지금 당장 주님이 또 보하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약속의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확실한 약속의 날개, 말씀의 날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으로 이 말씀의 날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세상이 어떠하든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오남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땅에서 주께서 맡기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획하는 모든 일에 하늘의 은혜로 참으로 잘 성취하고 그래서 인근의 큰 빛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귀한 몸된 오남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특별히 우리 두 분의 침례 예식이 내일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일 교회에서는 38명까지 본당에서는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저번 주에 광고 드린 대로 우리 부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신 분들 75세 이상,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스텝 이렇게 해서 1층과 본당에서 있고요. 만약에 더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2층과 1층으로 나누어서 그곳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고 끝난 이후에 목사님과 인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오실 때에 저희가 인원 통제를 우리 시무장님이 하실 때에 여러분 적극 협력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